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함께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저희가 행복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VIP를 품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남을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거나 또 만나서 초대하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긴 하죠. 용기도 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시편 126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눈물을 흘리는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계속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르짖는다.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게 다 씨를 뿌리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축제는 어린이 축제를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동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새롭게 왔단 말이죠. 그때 94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 방문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고크를 통해서 온 애들 또 거기 한 몇십 명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요. 4층에서 183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4층에서.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밟은 것도 대단한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다 듣고 가게 된 거죠. 형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저희 스케치 영상을 좀 보내드렸더니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도전받고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일들이 죽전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전에 무슨 작은 교회냐 이렇게 저한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시편 126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 한 8년 정도를 계속해서 씨를 뿌려왔습니다. 죽전에 저희가 자리를 잡은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층에 오떡이요, 그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그 떡볶이와 오뎅을 할 수 있는 포장마차가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원래는 끌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끌고 못 다니고 2층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성도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단지 나누어주고 초청하고 그 아이들도 데려와서 2층에서 음식 만들고 놀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로 모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정으로 이걸 다 분산한 거죠. 가정에서 3일 클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의 굿뉴스 클럽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뿌리는 자가 거둡니다. 뿌리는 자가 실제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든 뭐 체육이든 부단한 연습과 이 뿌림의 결과를 그 열매로 거두는 거죠. 우리는 뿌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사들, 섬김이들, 디렉들, 학부모들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일을 해왔습니까? 그 열매가 저희들 가운데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축제도 여러분 뿌리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하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저희는 이 뿌리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죠. 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잊지 않고 동참하고 싶어서 복음을 뿌리러 나가는 것. 그게 행복축제다라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믿어요. 기쁨으로 거둔다. 근데요, 시편 126편 6절에는 이 말이 있어요. 볼까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이게 너무 좋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즘 큐티 말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걸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서 완전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기 있다가는 다 잡아 죽임을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도 아마 설립 연수가 더 짧은 교회일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매우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막 생겨난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공중분해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흩어진 교회만큼, 숫자만큼 교회가 생겨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도훈련을 받았나요? 프로그램이 있나요? 조직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함께 활활 타오르다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다 뻥 쳤더니 흩어졌거든요. 근데 불씨가 흩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진 불씨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불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가 강요하거나 체면치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놀라워요. 복음이 전해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우리 행복축제가요, 이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축제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기쁨의 축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씨가 심겨져서 언젠가는 이번이 될지, 2학기 때 행복 파티가 될지, 또 내년이 될지, 다음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게도 기쁨의 도약대가 형성될 거예요. 여러분, 작년 가을에 제가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 축, 파, 타,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만화에 보면 에네르기파라고 있습니다. 에네르기파. 그걸 제가 도용해서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가 하루 만의 행사가 아니다.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다. 선방문자. 축, 행복축제에 오신 분들. 그 다음에 파, 행복파티. 이제 올해는 2학기 때 하게 되죠. 행복파티에 오신 분들, 목장으로 오시는 거죠. 또 타교에 방문하신 분들. 다 우리의 범주 안에 있는 거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거 전체가 행복축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선, 축, 파, 타 이렇게 한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큰 기쁨을 회복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죠. 가령 경기도 수지의 죽전에 있는 이런 어떤 지역과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건데, 이 여인은 기쁨이라고는 일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기쁨이 가득해져요.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Come and see 이거거든요. Come and see.
자,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경건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출신 나사렛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느냐? 씨가 안 먹히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와 보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행축 때 사용할 수 있는 초대의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데려왔어요. 이제 왔으니까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세요. 자,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가? 자,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혼혈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틱이라는 말, 좀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혼혈족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여자는 여인입니다. 여인. 여성의 권리와 인권이 정말 바닥이던 시절. 게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성은요, 찐 왕따입니다. 찐 왕따.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 당시 우물가가 여성들의 하루의 수다의 분량을 채워주는 힐링 장소였어요. 근데 해가 선선할 때 모여서 계속 남편 이야기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풀었을 텐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나옵니다. 왜? 왕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인도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버림받았어요. 차별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5명의 남편에게. 5명의 남편에게. 그리고 동네 다른 여인들에게조차 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해요. 목말라요. 자기 삶에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불안하니까 이 안정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사랑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랑의 갈망이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해서도 갈망을 해요.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들과의 수다, 인정, 이게 너무 그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될까?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죠. 상처, 고통이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기쁨이 1도 없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자기의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이 여인이 자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선택한 게 뭐냐? 첫 번째가 결혼이에요. 안정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를 결혼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혼하는 족족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를 밝힌다거나 뭐 어떤 그런 이유로 결혼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당시 여성들에게. 이게 남편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그냥 삶의 자리에서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박탈당하는, 결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버림받고 결혼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혹시나 이번에 이 남자는 좀 자기를 지켜줄까? 자기 삶에 안정을 줄까? 자기를 좀 사랑해 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배반당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토록 바라는 안정, 사랑. 여러분, 여성들의 일반적인 갈망이 그거거든요. 안정과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남자를 통해서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거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또 다른 탈출구를 하나 찾아요. 그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종교 활동도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서 시키는 것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물어보고 했을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여전히 공허한 거죠. 거기서 어떤 평안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황, 구체적인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여인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정과 사랑을 갈망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결혼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차갑죠. 어둡죠. 왜 드라마에는 그렇게 정말 멋진 사랑이 많은데 그 다음에 눈물의 여왕 백현우 같은 사람도 자주 나타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렇게, 그죠? 내가 김지원이 아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또 뭐 채워지지 않을 때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요.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성당에 가보기도 하고 사찰에 다녀보기도 하고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망해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것도 평안을 찾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살아갑니다. 인생이 뭐 본래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고해 같은 고생길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더 결핍이 없이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기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냥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작은 기쁨 하나씩 누리며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불안감은 여전해요. 여전해요. 이게 진짜 인생이 맞나?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해결할 힘도 없어요. 나중에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레이저 같은 빛이 비추듯이 빛이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덕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로 하세요. 먼저는 찾아가세요. 그녀를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대낮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대낮에 잘 활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근데 그 떼약볕을 그 당시 걸어서, 왜 그 여인이 정오에 그 우물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을 빨리빨리 땀 흘려가면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 친척, 가족, 누구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도 그 여인을 찾아가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가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두 번째 받아주십니다. 자,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여인이 막 너무 반갑게 받아주나요, 예수님을? 자기에게 말 걸어줬다고? 아니요. 이 표현이 뭐 이게 나쁜 표현,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떽떽거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표현을 해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사마리아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요, 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뜨거운 떼약볕에 막 내가 평상시 시속 10km 걷다가 오늘은 시속 50km로 걸어서 왔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아, 나 삐졌어.
나 너 안 만날래. 하고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신가요? 아니요.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면서 계속해서 받아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여인을 받아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합니까? 연약한 자들, 최약체 중에 약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합니까, 세상이? 아니요. 더 누르죠. 짓밟죠. 오히려 힘없다고.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시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목마른 자들. 예수님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죠. 왜요?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받아주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수고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주고 그다음에 그걸 인정해 그렇게 반응합니까? 안 하죠. 근데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너 이 녀석 그렇게 반응하다니 너 집 나가 라든가 호적 파버릴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여기 가운데 자녀들 한 명도 지금 호적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부모니까 받아주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받아주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도덕은 그리고 세상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5번이나 이혼했잖아. 물론 그 남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너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네 잘못이야. 네 인생 너는 실패자야. 여러분, 도덕은 잘잘못을 가리는 거거든요. 누가 옳고 그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은. 네 잘못이지. 종교는요.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좀 더 뭔가 해봐.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가 안 그러면 너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유용한 팁을 좀 가지고 이것 좀 해보지 그래. 그것도 지금 안 해보고 그러니까 네 결혼 생활이 그런 모양인 거 아니야. 혹은 그 남편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뭔가 좀 돈을 벌어다 좀 갖다 줘봐봐. 훨씬 좋아질 줄 알아? 여러분, 뭔가를 더 하라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많이 힘들구나. 네가 정말 많이 아프구나. 정말 아프지. 그리고 네가 있는 힘껏 다 했지만 그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너의 짐을 내가 좀 덜어주고 싶다. 너의 그 인생의 무게와 짐을 나에게 좀 맡기지 않을래? 내가 그걸 좀 짊어지고 너의 짐을 덜어줄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이 너를 좀 살릴 거야.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 회복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너를 찾아왔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와 소통하며 나에게 너희 짐을 맡기면 너희가 진짜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나에겐 참 안식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은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 행복해라.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난 진짜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 그리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향 돌아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대낮에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땀방울을 비릿땀처럼 흘리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지금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계신잖아요. 그리고요, 나중에요. 그 여인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인간의 인류의 짐과 죄와 허물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과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부어주시잖아요. 맞교환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안에 힘이 생겨요. 내면에 힘이 생겨요. 좀 더 잘해지.
네가 잘못했지, 잘했지,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 이게 아니고 또 좀 노력해야지, 네가 좀 더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힘이 주어지는 거죠.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 힘이 생기니까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혼혈인, 5번의 실패한 결혼, 버림받은 사람, 안정, 갈망, 사랑, 여기에 정말 목마른 사람,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외롭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선 도덕 수업을 받아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종교의 기회에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래, 나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볼 거야. 마음을 굳게 먹고 심기일전에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녀의 짐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그녀에게로 옮겨질 때 이 여인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회복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28절 볼까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물동이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왜? 이 물동이가 자기의 갈망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동이를 옆에 둘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갈망이 채워졌거든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동네에서 나오는 인생이었어요. 분리되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거나 왕따가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에 힘이 생긴 거예요. 내면에 힘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인은 과거가 수치스러워요. 너무 불행한 과거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이라든가 어떤 결혼이라든가 이 여인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이 여인은 숨었던 사람일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과거 일을 다 말하고 다 알고 계신 분이셔. 이분이 그리스도셔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과거가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개를 돌리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자기의 과거와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오히려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젊은 시절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맣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 사역의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실패했고 아팠고 힘들었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것들이 성도들에게 사역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전에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여인만 그렇게 회복됩니까?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식으로 비슷하게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동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물동이는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최소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 안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부터도 우리는 회복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 의지에서 안정을 얻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갈망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의 갈망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성이 오히려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면 서로 부담 느끼거든요. 못하거든요.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요, 그 자신의 수치와 과거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의 삶 가운데, 그 가정의 삶 가운데도 이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젊은 시절의 제 안을 보면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뭐 하나 안 풀리는 거죠. 안 풀리. 죽자사자 공부해도 안 풀리는 거죠.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공부도 해보고 뭐 해봤거든요. 쉽게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회 문제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겁죠. 그 다음에 머리도 길러서 머리카락도 무겁죠. 안경 큰 거 쓰고 다녔기 때문에 안경 무게도 무겁죠.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니까 미팅 나가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은 안 만나줘요. 두 번을 안 만나줘요. 그것도 또 하나 이게 상처가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봤자 제가 이렇게 제대로 소개팅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수가성 여인처럼 생활에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진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좀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어려움도 겪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어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 못난 녀석아? 저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저를. 그러니까 이 아픔, 상처가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커지는 거죠. 저 역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다 상황은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찾아가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주님이 저도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주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좀 드러나요. 자, 32절을 봅시다. 32절. 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음식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벌써 예수님께 어떤 작은 도시락 혹은 뭐 고구마든 감자든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양식은 내가 도시락을 받아서 양식이 생긴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데서 오는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몹시 고파. 근데 기쁨으로 배고픔을 잊어버렸어. 배가 불러. 왜요? 왜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그 현장을 주님이 경험하고 계신 거죠. 그것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프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에 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발현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배부름,
그 충만함, 그 기쁨이 있어요. 전도학교 하시는 분들이 전도하면서 어떤 그런 재밌는 일들, 또 영혼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았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바로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을, 배불러지는 것을,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지금이 추수의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추수의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죠. 아마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추수하기에 앞서서 한 서너 달은 있어야 뭔가 이렇게 보리든 미리든 뭔가 추수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밭을 보면서 몇 달이 뒤에 추수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사람들을 한번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곡식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추수하기에 앞서서 뭔가 이런저런 시간도 필요하고 장애물도 많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이 추수의 시기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시기가 말세의 시기고 이 시기가 추수의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추수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작업을 해왔고요. 드디어 오신 거거든요. 그 후부터는 열매의 시기라는 거죠. 추수의 시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추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추수는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추수하는 사람이 열매를 모으고 그가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맞죠?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쁨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 추수하는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사람도 함께 이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 저희 삼촌, 저와 이렇게 어떤 변론을 하면서 저에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걸 버텨주시고 계속해서 인내로 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그래도 저는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제 인생의 실패의 어떤 바닥에 있는 시점에서 제가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을 만나고 딱 2번 만나고 헤어졌는데, 2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책 선물을 해줬어요. 책 선물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안 읽었죠. 당연히 그냥 던져놨죠. 그 책꽂이에 한참 동안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읽을 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막 마음만 너무 무너졌을 때 우연히 그 책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렸어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지방에 있는 그 여학생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CCC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CCC 방을 찾아가서 소소문해서 만났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저의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여학생이 저한테 2번째 그 소개팅하고 2번째 만남 나오기 전에 자기 CCC 좋은더라고 저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책 선물하기로. 왜? 그게 마지막 만남이 이미 여자의 직감으로 다 알고 있었던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선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될 거라고 뭐 확신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씨를 뿌린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이게 작동될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증인이 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에 그 열매를 누린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뿌렸던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에 어떤 사람은 뿌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돼요. 뿌리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행복축제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고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의 사랑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린다는 것,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황은 다르지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눈물 흘려줄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주님, 그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 회복시키신 주님,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